샬롬, 말씀과 함께하는 새로운 날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와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가르치시는 귀한 가르침이 내 삶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살아가며 보통 고난을 만나면 하나님을 찾고 회개할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혹시 너무 힘들 때 오히려 마음이 더 완악해지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세상을 붙잡고 싶었던 그런 마음이 여러분 있으셨어요? 오늘 우리가 만나는 아하스 왕의 이야기는 바로 그 지점에서 시작되는 이야기입니다. 자신의 죄로 인해서 온 나라가 사방에서 공격받는 극심한 고난에 처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회개의 기회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그는 정반대의 길을 선택합니다. 고난 앞에서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는 것.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오늘 말씀 듣고 오겠습니다. 역대하 28장 16절부터 27절 말씀 듣겠습니다. 그때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에게 사람을 보내어 도와주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에돔 사람들이 다시 와서 유다를 치고 그의 백성을 사로잡았음이며 블레셋 사람들도 유다의 평지와 남방 성읍들을 침노하여 베세메스와 아얄론과 그데롯과 소고 및 그 주변 마을들과 딥나 및 그 주변 마을들과 김소 및 그 주변 마을들을 점령하고 거기에 살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왕 아하스가 유다에서 망령되이 행하여 여호와께 크게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유다를 낮추심이라.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이 그에게 이르렀으나 돕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를 공격하였더라. 아하스가 여호와의 전과 왕궁과 방백들의 집에서 재물을 가져다가 아수르 왕에게 주었으나 그에게 유익이 없었더라. 이 아하스 왕이 곤고할 때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친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하여 이르되 아람 왕들의 신들이 그들을 도왔으니 나도 그 신에게 제사하여 나를 돕게 하리라 하였으나 그 신이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였더라. 아하스가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모아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부수고 또 여호와의 전 문들을 닫고 예루살렘 구석마다 제단을 쌓고 유다 각 성읍에 산당을 세워 다른 신에게 분향하여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더라. 아하스의 남은 시종 사적과 모든 행위는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아하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우매 이스라엘 왕들의 묘실에 들이지 아니하고 예루살렘 성에 장사하였더라.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사방에서 에돔과 블레셋이 쳐들어옵니다. 군대들이 밀려와요. 국가적인 위기 상황이죠. 아하스 왕이 어떻게 해결하죠? 하나님이 아니라 아수르 왕에게 사람을 보내서 도와주기를 요청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사람의 힘을 빌려 돌파해 보고 싶은 생각을 품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가 의지했던 아수르 왕은 꼼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를 공격합니다. 자신의 왕궁의 온갖 보물까지 다 털어서 아수르 왕에게 바쳤지만 그의 유익이 없어요. 이쯤 되면 야, 내가 어리석었구나, 하나님께 돌이켜야 하는구나 라고 생각할 법 하잖아요. 그러나 22절은 충격적인 평가를 내리죠. 이 아하스 왕이 곤고할 때 더욱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 범죄하여 고난이 그를 회개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큰 죄악으로 이끌어간다. 고난이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선택하고 있는 거죠. 그의 범죄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23절, 그는 자기를 친 다메섹의 신들에게 제사합니다. 그리고 말해요. 아람 왕들의 신들이 그들을 도왔으니 나도 그 신에게 제사하여
나를 돕게 하리라. 누구에게 제사한다고요? 아람 왕들의 신들에게 제사한다는 거죠. 영적으로 너무 혼란스러운 거예요. 결국 그는 하나님의 성전문을 닫아버립니다. 예루살렘 곳곳에 우상의 제단을 세워 놓습니다. 여러분, 유다 역사에 전무후무한 악한 행실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의 마지막은 왕들의 묘실에도 들어가지 못하는 불명예스러운 죽음으로 끝나게 되죠. 이 글을 읽었던 처음 독자들, 원독자들은 끔찍한 반면교사라고 부르죠. 자신들에게 교훈을 배우게 됩니다. 포로 생활이라고 하는 곤고함을 겪고 돌아온 사람들입니다. 아하스의 이야기는 그들에게 너희 조상들이 왜 망했는지 알아? 고난 속에서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이방신 앞에 가서 우상을 섬겼기 때문이야 라는 이야기를 이 본문을 통해 보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결코 우상을 섬기는 죄악의 길을 다시는 걸으면 안 되겠구나 하는 것을 말이죠. 고난 속에서 더욱 완악해져 가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전문을 닫아버린 이 아하스의 악한 이야기는 우리를 위해 친히 성전되어 주시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문이 되셨던 예수님을 생각하게 하죠. 아하스는 위기 앞에서 아수르 왕을 의지했지만 배신당합니다. 세상의 힘과 세상의 권세가 우리의 궁극적인 피난처가 될 수 없다는 말이지요. 그러나 우리의 진짜 왕이신 예수님은요, 그분은 십자가에서 모든 원수의 공격을 홀로 감당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영원한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죠. 우리는 더 이상 아수르 왕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자, 만왕의 왕 되시는 예수님을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아하스는 곤고할 때 성전문을 닫았습니다. 예배를 폐쇄해 버렸다는 거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순간 모든 문을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죠. 성전의 휘장이 찢어지고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열리는 그 순간에 우리가 기억하는 예수님의 말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제 우리는 아하스처럼 닫힌 문 앞에서 절망하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열린 문을 열고 언제든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 자신을 들여다볼까요? 나는 곤고할 때, 나는 지쳤을 때, 나는 힘이 들 때 어떤 반응을 보이는 사람인가요? 고난이 나를 하나님 앞으로 더 이끌어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하스처럼 하나님을 원망하고 다른 곳에 내 시선을 두게 만들고 있습니까? 어려울 때 우리는 아하스처럼 나를 도와줄 아수르를 찾아 여기저기 헤매일 수 있습니다. 돈을 찾고 사람을 찾고 세상의 지혜와 경험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실패하면 우리가 망하게 할 줄 알면서도 세상의 방식, 우상을 더 굳게 붙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충분히 그런 사람인 것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가 아하스에게서 배우는 것입니다. 고난이 우리를 망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저주가 아니라 우리를 돌이키게 하시는 하나님의 초대장인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내 삶의 곤고함, 나를 힘들게 하는 상황 앞에서 나의 마음을 정직하게 들여다보며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를 선택하는지 아하스처럼 성전문을 닫아 걸고 예배를 폐쇄하는 일을 선택하는지 우리 자신을 들여다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고난 속에서 주님을 찾기보다 세상을 의지하고 주님을 원망했던 나의 완악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모든 어려움 속에서 더욱 주님께 나아가는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도 행복한 날 보내시고요. 내일 주일입니다. 예배 가운데 더 행복한 예배로 주님을 만날 수 있길 바랍니다. 샬롬.